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과거에 어떻게 했을지라도 과거는 묻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남은 시간 결산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더니 그날의 공중주고 들림 받으면요, 그 상급은요 최고 상급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지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최고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목양교회 응원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지만 옆에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요.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주님 속히 가신다. 힘내라, 힘내서 최고의 믿음으로 아버지 영광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려보자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자기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셔야죠. 오늘 말씀 제목은 결산의 날, 나는 지금 몇 달란트를 남겼는가.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호랑이는 뭘 남긴다고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요? 그쵸,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요, 막 살아도 돼요.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뭐가 남아요? 가죽이 남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이름 남기는 게 쉽나요? 쉽지가 않죠. 이름을 남기려면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 돼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 남기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기지만 우리 사람은요, 그 이름 하나 남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속담은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무엇을 남겨요? 우리는 믿음을 남겨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후회 없는 삶,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우리가 방금 성찬을 했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은 우리는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마음으로만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이유가 믿음과 행함을 아직도 몰라요. 아니,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행함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나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지옥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는데요. 아니,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입이
이 주딩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는데요, 손이 죄를 지어요. 머릿속으로는 믿는데요, 발이 죄악 가운데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껏 죄 짓고 말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남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정직하고 이런 죄악들,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지금 6.3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정선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럼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해놓고 미안하대요. 근데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인가요? 아니죠. 미안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의 이 숫자가 부풀려지고 있어요. 어떤 선거 지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표하러 갔는데 아니 선관위에서 이 집계한 거 보니까 200명이 집계가 된 거예요. 카운팅이. 높게 된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 아니 어떻게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도 투표가 가능하자고요. 아니 어떻게 중국인들이 2번, 3번 투표하면서 그것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올리냐고요. 최근 국제선거 감시단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라고 경고하면서 지금 말씀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부정선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선관위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들도요, 주일 되면 똑같이 성경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고요,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평일날 가서 뭐예요? 열심히 부정선거 하는 거예요. 양심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지옥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는 뭘 남기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남기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축복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썼냐? 무엇을 향해 살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자, 어떤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좋은 주인이에요. 딱 종들을 불러다가 각 사람의 믿음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여기서 달란트는 화폐 개념이죠. 그냥 쉽게 제가 계산을 하면요,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정도가 돼요. 한 달란트. 근데 어떤 종에게는요,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3, 5, 15. 150억을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그럼 얼마예요? 60억. 계산하기 어려우세요? 한 달란트는 30억. 150억, 60억, 30억. 이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많이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여행을 떠났어요. 멀리 떠나신 거예요. 알아서 자유롭게 하라고 맡기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종들이, 이제 3명의 종들이, 자, 한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자, 3명의 반응이 각자 다른데,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장사해서 뭐 식당도 하고 신발도 팔고 뭘 했는지 하여튼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잘했죠?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야, 칭찬하죠. 칭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로 2개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30억 받아놓고서 이걸 차라리 은행에 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죠?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책망하시죠. 무섭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야기.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의 만남, 이 누구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서 재림신앙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목숨 걸고 생명 다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잘 되는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잘 되는 인생이에요. 처음도 좋지만 끝은 더 좋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시작도 좋죠. 시작이 좋으면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이 잘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대요. 주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자, 재림신앙은요,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마지막이 잘 되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은 1대1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 달란트를 남겼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달란트를 남길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4절에, 우리 말씀 쭉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복음서에는 대략 한 40대에서 50가지 정도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자, 비유를 통해서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자,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어요? 자, 얼마씩 줬다고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야, 150억, 60억, 30억. 야, 엄청나게 많이 맡겼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인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는데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시고 옆에서 간섭한 게 아니라 그냥 떠나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자유롭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여기서 달란트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재능이고요, 물질이고, 시간이고,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영적으로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니, 근데 주님, 누구는 150억 주고, 누구는 60억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근데요, 이 달란트는요, 고정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능력대로, 재능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일 땐 하나님께서 1달란트 주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믿음에 성장하면은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잖아요. 그럼 많이 물으세요. 많이 받은 자는요, 주님께서 많은 것을 찾으세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앞에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 주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얼만큼 맡겨주셨는가? 자,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들은 어떻게 충성했을까요? 16절로부터 18절에,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가서. 뭐라고요? 즉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즉시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뭐 결단하고 뭐 이런 중간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즉시 시행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바로 순종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어리석은 자들은 물어봐요. 주님,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 저에게 5달란트 왜 주셨어요? 주님, 저에게 150억 왜 주셨어요? 아니, 왜 주셨어요? 갖다 쓰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왜 주셨어요? 능력 왜 주셨어요? 시간, 에너지, 물질, 이 모든 거 왜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주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먹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바로, 지체 없이,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여기 복 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복 받는 비결 중 하나가 사람이 단순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단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 아멘입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그렇죠?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잘했죠? 5달란트 받은 자랑 2달란트 받은 자랑 지금 자세와 태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와에 열심히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남은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땠을까?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데, 아니, 땅에 감춰놨어요. 아니, 돈 30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30억을 있는데, 30억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땅을 파야지. 땅 속에다가 돈을 감춰야지. 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차라리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감춰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에 속한 자와 혼에 속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자, 영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근데 혼에 속한 사람은요, 재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그 말씀을 의심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고 근심해요. 아니, 주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거 어떡하러 주신 거지?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불안, 염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실수했어도 나중에도 잘하면 돼요.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실수하는 것도 과정이에요.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오직 승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할 때, 순종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의 패배는요, 잠시 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 심령이 더 깨어나셔서 우리 영이 주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게으르죠, 나태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땅 속에 감춰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 19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 시간은 오래됐지만 주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야, 주인이 돌아왔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십니다.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날은 두려운 날이고 떨리는 날이 되면 안 돼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죠? 두려워했나요? 아니죠. 신났어요. 우리 주인님 오셨다. 주인님 보세요. 당신이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이걸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신난 거죠. 주인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주님 보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힘과 에너지, 또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만큼은 남겼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야, 5달란트 남겼구나. 잘했다. 뒤통수 탁 때리면서 교만하지 마. 그거 다 갖고 와. 이게 뺏으시나요? 아니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세요.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대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천국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이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것만 해도요, 천국 가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예요. 주님 곁에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기뻐요. 그냥 즐겁고요. 우리 영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그냥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최고의 영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아요.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주님께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이 말씀 들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시간, 에너지, 심지어 내 자녀, 남편, 아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그러니까 엄마 몸에서 내가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됐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변명하는데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한국말로 네 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말하는 태도도 불량이고 말하는 내용도 불량인데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요. 거칠고 엄한 사람이고 냉정하고 가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주님께 비유하면요. 하나님, 당신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은 무자비하시고요. 당신은 인정도 없으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아니,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이런 말씀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주인이 30억을 맡겨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지금 이 악한 종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내용은요, 더 가관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시 가져가라고 주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놨던 달란트를 다시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주인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남의 것을 뺏는 지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이 악한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한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봤자, 아니, 당신이 이거 뺏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엄한 사람이야. 내가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은 야, 너는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기던지 또 어떤 이윤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 오히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놓은 신앙은 그러니까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 그러니까 게으른 신앙.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아요. 오늘 교회에서 복음을 잘못 배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맞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근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는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워서 감 떨어지게 바라는 신앙, 게으른 신앙,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는 신앙, 그 신앙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8절, 29절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갖고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여기 영적인 무선 원리가 있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요, 마음껏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달란트 감춰주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뺏어버리세요. 그 있는 은혜까지 뺏어버리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뭐 성 아니냐 성 밖이냐 이런 해석들이 다양한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성 밖은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달란트 비유를 그냥 상급 정도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단지 뭐 상급이 많고 적고 뭐 그냥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달란트가 없는 사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결산의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딱 나는 청직이다. 자, 우리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청직이구나. 내 생명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심지어 내 아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내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직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묶으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을 관리,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달란트는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나중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 태산과 같은 믿음,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점점 마음이 굳어져요.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5달란트가 아니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10달란트, 20달란트, 30달란트, 100달란트를 맡기고 싶구나.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그 모든 것 제가 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결산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중요한 게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는데, 자, 두려운 건요, 우리가 많이 받은 만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많이 물으세요. 적게 받은 만큼 적게 물으세요. 이야, 목사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럼 저는요, 부담 없이요, 아주 그냥 적은 것만 감당할게요. 야, 근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천국의 보상이 달라요. 보상이. 아니, 보상이 달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죠. 그럼 천국의 상이 작을까 클까?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나중에 5달란트 더하니까 몇 달란트 됐어요? 10달란트. 근데 거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뺏어서 주셨죠. 몇 개가 됐어요? 11개. 근데 이건 영적인 원리고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리로 막
복을 부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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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공중 주고 들림받은 분들 있죠. 축복이 최고의 축복 받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과거에 어떻게 했을지라도 과거는 묻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남은 시간 결산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더니 그날에 공중 주고 들림 받으면요. 그 상급은요. 최고 상급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지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최고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목양교회 응원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지만 옆에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요.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주님 속히 가신다. 힘내라, 힘내서 최고의 믿음으로 아버지 영광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려보자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자기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셔야죠. 저는요, 제가 받을 상급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 상급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상급과 그 은혜와 그 칭찬과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요, 전심전력해서 달란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 욕심이 많으세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으세요? 아직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마음 조려하시고 그러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성장하고요.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달란트라는 것. 이것도 주님의 영광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특별히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졌죠. 마지막에 잘되게 하는 신앙, 어떤 신앙? 재림신앙.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대충 하는 거 안 받으세요. 우리 주님은 전심으로 하는 것만 받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만약에 사장님이 일꾼을 뽑는다면 누굴 뽑을까요? 1번, 게으르고 악한 종. 2번, 열심히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죠? 정직하고 바른 종. 너무 쉽죠? 이건 우리 아이들도 맞춰요. 아이들도 맞아요. 정직한 종이요. 열심히 하는 종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 볼 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엄청난 보상이 있다. 그 축복을 기억하며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전심전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 되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결산하자고 했을 때,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제가요, 5달란트 주셨는데요. 야, 10개 남겼고요. 20개 남겼고 더 많이 남겼어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자, 얼마 남겼니? 주님, 제가요, 주님 주신 거 다 말아먹어가지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물으실 때, 결산하실 때, 주님께 칭찬받는 이런 종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힘과 믿음, 그리고 우리 영혼에 집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과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능력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요 더 활성화되게 해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내 전부를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5달란트 남긴 청지기 아니고요. 저는 주님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오늘 사랑 모교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